마지막 지옥. 메마르고 거칠며 가혹하고 격렬한 시를 읊을 수 있는 재능이 만약 나에게 있다면 온갖 바위들을 내리누르는 이 음산한 구덩이 밑을 그대로 묘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어를 갖추지 못했기에 나는 표현하기에 앞서 주저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온 우주의 중심이며 이 땅덩어리의 가장 깊은 곳인 지옥의 맨 밑바닥을 묘사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며 내가 머리를 쥐어짜서 아무리 유창한 시어로 묘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갓난아기의 옹알거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암피온의 음악에 취하여 테베의 성벽을 쌓도록 도와준 시와 음악의 여신들이여, 나의 시어들이 사실 그대로를 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오. 한없는 악에 둘러싸여 태어난 천한 족속이여, 입에 올리기조차 괴로운 인간들이여, 차라리 지상에서 양이나 염소였더라면 더 좋았을걸. 사람의 아들이라면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사람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스승님,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지옥 중 가장 깊은 제9옥이라네. 이곳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을 상징하여 카이나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모두 4개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지. 우리는 캄캄한 구덩이 속을 향해 밑으로 계속 내려갔다. 깎아지른 듯이 높은 절벽을 쳐다보느라 발을 헛디디고 돌부리에 채이고 있을 즈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로 가든지 조심해서 발을 내디뎌라. 내 발이 비참하고 고달픈 동료들의 머리를 밟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는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앞쪽 발 아래로 꽁꽁 얼어붙은 호수가 펼쳐져 있었는데 얼음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물이 흐르는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호수의 표면은 유리처럼 매끄럽고 단단했다.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다뉴브 강이나 더 추운 곳에 있는 돈 강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두꺼운 얼음이 쌓인 적은 없었을 것이다. 혹 탐베르니키 산이나 피에트라 피아나 산이 호수에 무너져 내린다 해도 얼음이 깨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위에 고스란히 쌓이게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얼음 위로 울룩불룩하게 사람의 머리가 솟아 있다는 것이다. 선체로 얼음 속에 얼어붙어 있어 목부터 그 아래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단지 얼음 위로 분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머리뿐이었다. 농부의 아내가 이삭 줍는 꿈을 꾸는 계절에 개구리가 물 위로 고개만 내밀고 개굴개굴 우는 것처럼 망령들은 얼굴이 낯빛이 되어 황새처럼 이빨을 딱딱 부딪히고 있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얼굴을 숙인 채 입으로는 추위를, 눈으로는 애달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개 고통을 견디다 못해 발악을 하다가 끝내 부끄러움도 있고 대성통곡을 하게 마련인데 그들의 눈물은 눈에서 떨어지자마자 곧 얼음 방울로 변해 주위에 수북하게 쌓였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발 아래로 시선을 돌리니 거기에는 서로 달라붙어 머리카락까지 한데 엉켜있는 두 사람이 보였다. 나는 그들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치면서 물었다. 가슴을 서로 맞대고 있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내 말소리를 들은 그들은 떨어뜨렸던 고개를 가까스로 쳐들고 내가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들의 눈썹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눈물방울들이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었고 주위에는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 가득했다. 그들이 고개를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눈썹 끝에 매달린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물음에 대답하기는커녕 마치 두 마리의 순염소처럼 미친 듯이 머리를 치받으며 싸우는 것이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싸움이라야 서로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 말들이 어찌나 날카롭고 잔인하던지 옆에서 듣기만 해도 두려움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이때 베르길리우스가 나서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호령하였다. 내 놈들은 차라리 목 위까지 전부 호수에 잠기는 편이 낫겠구나. 너희들의 날카롭고 잔인한 말들이 이 얼음 위에 소금처럼 뿌려진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소금은 얼음을 더욱 차고 단단하게 만들어 너희들의 몸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베르길리우스의 호령에 기세가 꺾인 두 영혼은 입을 다문 채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나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하였다. 꼿꼿이 서서 피와 살이 얼어붙는 형벌을 받고 있는 자들이여,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며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오? 그러나 두 망령은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러자 추위 때문에 양쪽 귀가 떨어져 나간 한 망령이 그들 옆에 서서 얼굴을 숙인 채 말하였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인가? 나는 피렌체 사람이며 하느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을 순례하고 있는 중이오. 나의 이 순례가 헛되지 않도록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곤 나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당신들이 원한다면 저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지. 저들은 비센시오 강이 흘러내리는 골짜기에 많은 영토를 가진 귀족 출신의 형제요. 형 나폴레오는 기벨린 당파이고 동생 알렉산드로는 켈프 당파에 속해 있었는데 권력과 아버지 유산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죽어서 이곳으로 온 놈들이지. 그는 슬쩍 눈동자를 굴려 형제의 눈치를 살피다가 조금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다. 이곳 카이나를 샅샅이 뒤진다 하더라도 저놈들처럼 얼음 속에 파묻히기에 마땅한 놈들은 찾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그의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망령 하나가 부스스 고개를 들면서 말참견을 하였다. 아서왕의 보검 엑스컬리버에 찔려 가슴이 두 쪽으로 쪼개지고 그림자까지 찢겨진 모드리드일지라도 가문의 불화를 일으켜 풍비박산을 낸 포카치아일지라도 자신의 큰아버지를 살해한 반니일지라도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놈 사솔 마르케노일지라도 저놈들보다는 못할 게다. 뭐? 당신 앞에 있는 자가 사솔 마르케론이라고? 사솔 마르케로니는 피렌체 토스키 가문 출신으로 한때 피렌체에서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숙부가 늙게 되자 재산이 탐나 조카를 죽였으나 후에 그 죄가 발각되어 상자에 갇힌 채 장안에서 조리돌림을 당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단두대에 올라 비참하게 목이 잘렸다.
내가 사솔 마르케로니를 자세히 보고 있는 동안 다른 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내 이름은 알베르토 카미치온 데 파치인데 성을 차지하기 위해 우벨타를 암살한 죄로 이곳에 오게 되었소. 하지만 곧 카를린 데 파치란 자 역시 이곳에 오게 되면 내 죄가 조금은 가벼워질 거요.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면 카를린 데 파치란 자가 당신의 죄를 나눠 갖기라도 한단 말이요? 그런 건 아니요. 하지만 카를린 데 파치는 피렌체의 흑당과 루카 시민이 피스토이아를 공격했을 때 성문을 지키던 자로, 그 자는 흑당에게 매수되어 동료들을 배신하고 그 성을 넘겨준 배신자요. 그 자 때문에 같은 동료였던 백당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소. 그러니 그 자가 이리로 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 죄가 가벼워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소? 나는 비로소 그의 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들 사이를 헤쳐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지옥의 공포 때문인지 두텁게 얼어붙은 얼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소름이 끼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 그것이 의지나 천명, 아니면 운명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머리와 머리 사이를 빠져나가다 어떤 자의 머리를 호되게 걷어차게 되었다. 그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었고 나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허둥지둥 사과를 했다. 미안하오. 절대로 고의가 아니었소. 빙판 위를 걷자니 미끄러지고 또 머리들이 많이 솟아 있어서 피해서 걷기가. 그러나 꽁꽁 얼어붙은 머리통을 호되게 채인 그는 쉽사리 비명을 멈추지 않았다. 왜 나를 차는 거냐? 만약 몬테베르티의 복수를 하려고 온 자가 아니라면 나를 괴롭힐 자격이 없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고개를 숙인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베르길리우스에게 말했다. 스승님, 이곳에 잠시 머무르게 해 주십시오. 이자에 대해 품었던 한 가지 의문을 풀고 싶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나를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호수에 얼어붙어 있는 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시침을 떼고 물었다. 아직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는 대답 대신 거만하게 목소리를 높여 되물었다. 너야말로 누구냐? 제 구옥을 둘째 원을 가면서 조심성 없이 발을 헛디뎌 남의 얼굴을 걷어차다니. 비록 내 놈이 살아있는 자라도 나에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게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쏘아붙였다. 그렇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나 내가 명성을 떨치기 바란다면 내게 내 이름을 말해다오. 그러면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내 이름을 남겨두리라. 나는 그가 스스로 이름을 밝히게 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내게 사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부탁이니 내 신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말라. 나는 명성을 남기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고 어서 여기를 떠나다오. 이 지옥은 거칠의 인사 말 따위는 필요 없는 곳이다. 나는 그의 교만이 역겨워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움켜잡으며 소리쳤다. 남에게 밝히지도 못할 부끄러운 이름을 갖고 어찌 평생을 살았더냐?
하지만 나는 반드시 내 입을 통해 내 놈의 이름을 듣고 싶다. 만약 내 놈이 끝내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다면 내 머리카락은 하나도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의 노여움에는 아랑곳 없이 오히려 눈을 희번덕거리며 악을 썼다. 내 놈이 뭔데 내게 이름 밝히기를 강요하느냐? 설사 내 놈이 내 머리카락을 다 뽑고 내 머리를 1000만 번 후려친다 해도 절대로 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머리털을 한 줌씩 뽑기 시작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 때문에 몸부림쳤으나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때 가까이 있던 다른 망령이 귀찮다는 듯이 냅다 소리를 질렀다. 시끄럽다, 보카! 대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그까짓 고통쯤은 참아야지. 왜 소리를 빽빽 지르느냐? 나는 손을 털고 천천히 일어섰다. 내 놈은 끝내 교만함을 버리지 못했구나. 이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배반자야. 너의 부끄러운 행적을 세상에 널리 알려 너의 가문이 대대로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도록 하겠다. 내 놈이 기벨린 당에게 매수되어 동료들을 배반하고 아군의 군기를 땅에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겔프당은 패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국 행위를 한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이제 와서 두렵게 생각되더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부끄러움을 느낀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때서야 보카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음을 깨닫고 고개를 들며 소리쳤다. 냉큼 꺼져라.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 내가 짓거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짓거려라.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거든 내 옆에 있는 혓바닥이 가벼운 이놈에 대해서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 이놈은 프랑스인의 돈 때문에 여기에서 울고 있는 두에라라는 놈이다. 세상에 나가서 꼭 말해야 한다. 꽁꽁 얼어붙은 지옥에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두에라를 보았노라고. 나는 그의 뜻에 따르고 싶지는 않았지만 두에라 또한 조국을 배신했던 매국노였으므로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보카는 계속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누구를 보았느냐고 묻거든 내 발 옆에 있는 베케리아도 보았다고 대답해라. 그놈은 발름부르사의 수도 원장으로 조국과 피렌체 시민을 배신하고 기벨린당과 내통한 놈이다. 잔니 데이 솔다르에르는 좀 더 저쪽에 가넬로네와 테발델로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놈은 피렌체의 기벨린 가문 출신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당파를 배신했던 자다. 보카의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자리를 떠나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한 구멍에 두 사람이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 사람의 머리가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모자처럼 얹혀 있었는데 굶주린 자가 빵을 개걸스럽게 먹듯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의 머리와 목덜미를 마구 물어뜯고 있었다. 그 물어뜯고 있는 광경은 테세우스가 증오에 넘쳐 빈사 상태에 있으면서도 멜라니포스의 머리를 깨어 그 골을 먹었다는 이야기와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나는 그의 앞에 나서서 물었다. 당신은 왜 이렇듯 증오에 불타 짐승처럼 상대방을 물어뜯고 있소? 만일 당신에게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면 내게 그 사연을 말해 주시오. 그러자 그는 눈을 힐끗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얼마 후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들이 누구이며 그 죄가 무엇인지 내게 말해 준다면
내가 살아 혀뿌리가 마르지 않는 한 세상에 나가 당신들을 위해 변명해 줄 것을 약속하겠소.